아니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환호성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첫 서두를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제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얘기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제 29살을 생각을 합니다. 29살 때 부모님의 시집가라는 말씀이 엄청 심하셨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제 사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부모는 먼저 간다. 천지간에 너 혼자인 순간이 있다. 어떡할래?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게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교회가 공동체다. 따뜻하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제자반 처음에 목사님이 인사라고 해주셨을 때 행복한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가며 나갔으면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좋은 교회 많이들 찾죠. 좋은 교회 하면 말씀이 좋다. 또 찬양이 좋다. 이거 다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또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회 앞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책임지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께서 첫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묵상해 보면 첫 교회는 처음 교회, 첫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첫 교회는 단지 내면적으로 뜨거운 교회, 내면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서 그 사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감당하면서 미리 살아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이 사회는 어떠한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 말씀, 곧 복음의 삶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단지 내 마음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위로로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눈까지 복음으로 바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단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내 작은 문제,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위로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이 시대와 사회를 보는 눈까지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있나?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틀기만 하면 사건, 사고 많이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 갈등, 혐오, 양극화, 불의, 부정 이런 걸 보면서 한탄하죠. 원래 세상이 그렇지. 이렇게 한탄하면 넘기는 것, 이게 과연 옳은가? 또 복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나만 평안하면 되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음에 전념하는 삶은 이런 고민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4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교제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고 또 밥 맛있게 같이 먹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서로의 약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질문해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의 좋은 모습, 웃는 모습, 밝은 모습 이런 것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유혹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약함이나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상처는 가능하면 숨기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게 은혜 충만한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게 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또 서로의 아픔도 알았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을 졌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는 이런 상처나 죄, 아픔을 억지로 가리고 숨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죄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짐을 짊어지는, 함께 짊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서 혼자만의 기도로 올리지 말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개인의 위로만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 점점 더 각자 도생하는, 각자 살아남기 바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거죠. 이럴 때 교회가 너 혼자가 아니다,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웅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또 42절과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떡을 떼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경제 문제와 신앙 문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와 신앙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재산을 내 것이라고, 절대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고 손을 조금씩 펴서 그리고 필요한 이웃에게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집값이나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승자, 패자의 구조, 이런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내 가족 챙기기도 벅차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경제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팔 흔들어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벌고 또 쓰고 모으고 하지만 이런 내 삶의 방식이 복음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교회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약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나는 또 우리 대흥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책임을 느끼나?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제도를 짠 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내 소유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우선 교회 안에 약자들을 살피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대흥교회가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식탁과 지갑, 그리고 우리의 집, 우리의 시간까지 복음의 다스림 아래로 끌어들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2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현실을 피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손 놓고 있는 그런 영적인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냉소하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교회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는 대부분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힘들어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박해와 위협이 있을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 제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사하고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시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 또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를 그저 마취시키는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주로 개인, 가정, 내 주변에 머무는 그런 기도에 머무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도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라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 또 이 대한민국,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눈 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절망과 체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도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공적인 기도가 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가 될 때 교회가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역사와 이 사회를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지.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은 기도와 행동을 경쟁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반드시 기도 후에 삶의 변화와 행동이 이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과 생각이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회적 약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돕게 됩니다. 정치적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달라지게 됩니다.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작은 부정이라도 더 민감하게 느끼고 부정을 거절하게 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기도는 사회 변혁의 첫 번째 행동이다.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가정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 기도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 목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사회를 품고 서는 믿음의 책임이 기도입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감사로 50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도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 안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두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와 우리와 우리 대흥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43절 이하를 보면 우리 삶의 태도, 말씀드린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와 나눔 그리고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의 태도 위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나눔과 연대가 그리고 4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과 직면하면서 현실 속에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삶과 경제를 복음 앞에서 함께 열어놓고 도피가 아닌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기도에 힘쓰고 삶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쁨과 나눔이 소망이 자리하게 하시고 또 교회 밖으로 우리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이제 다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불의,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그런 로마 제국 그 한복판에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불의와 폭력,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갈등,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각자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죄를 숨기지 않고 함께 짊어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조건은 다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처음 그 교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흥교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나눔,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열릴 50년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